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여러분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 시작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믿음의 호소 앞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으라 믿으라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계속해서 어떠한 이야기의 주제와 맞물려서 계속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말씀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다 이 믿음과 맞물려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후에도 나를 믿으라 라고 또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겠다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망에 의해서 이별, 영원한 이별을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죽음을 맞이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영생의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담당을 하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 우리를 다 초대하시기 위하여 먼저 올라가셔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도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여러분 진정으로 받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며 이 말씀대로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가셔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서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즉 예수님께서 가서 먼저 거처를 예비하는 작업이 먼저 있는 것이고요, 그 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그런 두 번째 여러분 것이 그런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자면 그런 단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두 번째 단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 이 순간은 우리가 거시적인 역사 속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여러분 먼저 올라가시고 우리에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여러분 사명을 남겨두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의 마지막 때가 될 때는 주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게 되시고, 그때에 여러분 구원받을 자와 그러하지 못할 자들을 이제 나누게 되시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함께 살 자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자들을 여러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다시 오시는 것은 바로 그 둘째 부분에 여러분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초림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시는 여러분 이 길은 주님께서 가시는 길로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지금 그들과 함께 육신으로 남아 계실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길이 맞춰지게 되는 것, 바로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시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또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실 수밖에 없는, 즉 다시 말하면 육신의 거리로 이야기하자면 곧 제자들과 작별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가셔야만 되는 길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과 함께 남겠다고 거부하시고 남으실 수 없는 길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간다고 한다면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시는 길이고, 또 죽음으로 나아가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부활의 길로 예수님은 나아가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 또한 다시 제자들과 또 다시 한번 작별을 해야 되는, 승천하셔서 여러분 올라가셔야만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은 주님께서 가셔야만 하는 길이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로 나올 수 있는 죄 사함의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가셔야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여러분 은혜의 또 구원의 사역을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도마의 이야기를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빌립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전혀 여러분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듣지 않고 있었던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데, 먼저 우리 도마의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또 예수님의 대답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느니라, 그 길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 도마는 도무지 아니요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길을 알려면 최소한 목적지라도 알아야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의 이야기가 얼핏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합당해 보여요. 아니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목적지가 어디로 가시는지를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간다 그러셔야 부산으로 가는 길을 아는 것이고, 뭐 서울로 간다 그래야 서울로 가는 길을 아는 것이지 어디로라고를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도마의 이야기가 딱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한번 돌이켜 보시자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기를 시작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시작부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처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말씀하셨을 때에 육신의 부모 역할을 하고 있었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직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믿었다라고 많이 쳐줘도 반신반의하는 여러분 그 애매한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그래 앞에 나와 있었던 거처를 예비하시겠다는 이야기도 이해를 못했고, 또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했던 이야기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더라고 한다면 최소한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만큼은 그래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가셔서 그 거처를 예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이 길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혼자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함께 걸어가게 하실 길이다. 아니 이 정도는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 도마의 이야기는 그래서 굉장히 맞는 듯하나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다. 아니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였던 여러분 질문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주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생명의 여러분 거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도마에게 대답을 하시고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알지 못했고 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7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질문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라고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이 도마의 이와 같은 무지한 상태 또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는 도마만의 상태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믿음이 부족한 상태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였던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부터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을 알면 또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 아버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자신을 보면 또 누구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제 지난 우리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 보는 것을 이야기할 때 1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져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것을 사실은 제대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간접적인 깨달음은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알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책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한 것을 배운 사람과 진짜 연인의 관계 속에서 혹은 자녀를 낳으면서 사랑을 아는 자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여러분 글 속에서 만난 사랑이 그 사람이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 직접 경험해야 그것을 아는 법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야 또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경험해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직접 보고 깨닫고 그분의 눈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때문에 애통해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마치 이 태양의 빛이 있는데 이 태양의 빛이 그냥 우리가 그냥 태양빛 보면 그냥 빛이 이렇게 있는 줄로만 알지 또 심지어 태양을 바라보고 싶어도 눈이 아른거려서 태양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태양빛을 프리즘에다가 딱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태양빛이 프리즘에 딱 닿는 순간 여러분 이 빛이 쫙 갈라지면서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로 쫙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프리즘 속에 이렇게 빛이 태양빛이 그냥 하나의 빛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색깔빛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빨간색 또 저편으로는 거기에서는 뜨거운 열 반응이 나타나고, 또 보라색 반대편 쪽으로는 거기에는 자외선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빛이 그냥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이라고 하는 뜨거움도 있는 것이고, 또 태양빛이 그냥 뜨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갖 화학 작용도 하는 그런 여러 다채로운 영양소도 있는 것을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닿게 된 태양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빛만 하는 것과 프리즘을 통해서 그 빛을 제대로 하는 것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게 되기 시작한다. 마치 그 빛 안에 빨주, 노초, 파란, 모라고 하는 다양한 색깔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공의의 가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공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사랑이라도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이기적인 사랑 받고만 싶어하는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시는 사랑,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주시는 희생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제대로 알기를 시작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때 빌립이 또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빌립이 했던 그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빌립의 질문을 보면서 엄청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여태까지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셨잖아요. 계속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고, 나를 아는 자가 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나를 보면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셔.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너희가 나를 보았다, 나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빌립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더 함께 하여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여러분 그런 책망의 목소리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의 모습은요, 빌립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닌가요? 마치 도마가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도마야 라고 하면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빌립의 답답한 모습은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하였거늘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고, 너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보고 있었거늘 아직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면서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반장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예배의 시간과 많은 기도의 시간을 거치고도 아직도 막 흔들려하고 아직도 힘들어하기만 하고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한 가운데에만 있어서 불평과 불만만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빌립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시절들을 다 뒤로 하고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주님을 보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의 뜻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보았으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아느냐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10절부터 시작을 해주셔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10절부터 12절 말씀은 결국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심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함께 계시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성부와 성자 하나님 간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됨을 선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받던 10절부터 12절까지가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결단코 외로운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내 안에서 나와 늘 항상 거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 멀리 계시는 주님한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에 계시는 주님, 저 천국에서 멀리 떠나 계시는 주님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심을 믿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시되, 다만 주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뛰어나신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던 여러분 그 주님을 믿는 자 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